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은 대부분의 성경에 아삽의 시라고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에 함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큰 성가대의 성가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0명의 현악기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 쓰임 받았지 않았습니다. 헤단, 에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찬양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글도 잘 쓰고 시를 능통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말씀과 성경에 보면은 시편 73편부터 83편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작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뛰어나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늘 제사 드릴 때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제사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이 휘장 바로 앞에는 감사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이 분향단에서 향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성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성소가 된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수목금정교회 6충 성전에 감사가 만약 흘러넘쳐가지고 그 감사 향기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이 제단과 오늘 이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감사 향기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국가와 전 열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구약의 제사요 오늘날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 신뢰할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네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의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 될 것이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환난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른들만 짊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사 사장님, 경영하시는 분들만 어려움을 짊어지고 회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도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러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환난을 당하여 아버지께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결국 우리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야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요, 인생에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감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바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삽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우주가요 36억 광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36억 광년이지 빛의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죠. 이게 빛광자를 써서 광년이라고 할 때에 36억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됩니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인데 36억 년을 인간의 속도, 택시의 속도, 비행기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지만 도달하는 것이 우주다. 이 말은 은하계의 직경이 36억 광년이란 말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우주가 넓고 깊고 상상도 초월한 바다 같은 존재가 우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직경을 갖고 있는 우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천국 갈 때까지 감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머리에 머리카락까지 세워주시며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통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루의 삶을 펼쳐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복일까요? 물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과 진짜 그야말로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감사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도 드러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도 부산이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배 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가끔 목사님,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수산물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항해를 하고 돌아옵니다 라고 선장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상이 악화가 되어서 목적지 가기가 어려웠는데 목사님의 기도 덕분인지 우리 배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지에 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문자가 온 것이 아니라 교구장님께 문자가 와서 교구장님이 저에게 보고를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제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폭풍과 다가오고 남들이 기상 악화의 환경을 맞으면 똑같이 기상 악화의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항로에 어려움 만난다, 맨날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 맨날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태풍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때로는 직장에서 섬기기 어려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나 후배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항해를 감사함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항해 때는 똑같이 환난을 만나지만 우리가 도착해야 될 항구는 확실히 있습니다. 중간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항해를 돌려서 다시 목적지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항해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도착해야 될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개인과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죠. 우리의 항로는 목적을 따라가는 항로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야간에 옛날에 나침판이 없었을 때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항로를 잡고 끝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 헷갈리고 어렵고 깜깜할 때에 우리의 방향타를 잡아주는 유일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고 항해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받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부음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이 감사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방향타를 잡을 수 없을 때에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서점에 가서 제가 감사에 관한 책들을 쭉 한번 사온 적이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남자 이분이 신혼 때부터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서 신혼부터 그냥 술만 먹고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약속을 했는데 교회는 안 가고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많이 먹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1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술 끊고 예수 믿고 함께 교회 가기를 소망했지만 이 남편 요지부동입니다. 매일 술을 먹고 오는데 특별히 토요일 날은 더 먹고 오기 때문에 이게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인데 그날도 남편이 술을 완전히 엄청나게 먹고 와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자기 그 현관 앞에 푹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낑낑거리면서 그 남편을 이제 잠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예수 믿는 그냥 예수를 좀 믿겠다고 이만큼 구멍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술만 밤새도록 먹고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신세한탄을 하는데 그 전주에 목사님의 설교가 감사하라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서 잠을 코를 골며 잡니다. 한심한 남편을 쳐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첫 번째,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이 변화될 걸 믿으니 또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밤늦게 딴 데 가지 않고 집 찾아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술 먹고 여자를 갖다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 한번 안 갔으니 감사합니다. 술 먹으면 그 다음날 회사 못 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출근하니 감사합니다. 토요일 더 술을 많이 먹고 와서 그 다음날 늦게까지 자니까 마음껏 교회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중간에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러 가는데 아내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런데 뭐가 감사하냐고, 이런 거 아까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여보 좀 이따가 예배당에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함께 교회 따고 나온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다 이렇게 극적으로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다, 아마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와 갈등 속에서 감사를 하면 내가 바뀌는 거 확실합니다. 우리는 남들 바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면 자기 자신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누구를 좀 바꿨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안 바뀝니다.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면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내 삶에서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저주를 이기고 축복으로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이라는 것이죠.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저주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문제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오늘 감사하는 영혼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말에 뒷북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서 북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북을 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찌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욕을 몰래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문제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뒷북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북을 미리 당겨서 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인생의 환난을 당하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아삽의 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특징은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두 번째, 오직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 오직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설교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데 재미있는 신문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코클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밤에 너구리가 이렇게 먹을 걸 찾으러 다니다가 세상에 선로 있죠. 기찻길에 쇠에다가 이 너구리가 딱 발을 디뎠는데 너무나 추워가지고 양 네 발이 다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직원 이름이 닉 멀리스라고 하는 그 철도회사 직원이 가만히 야간 순찰을 하는데 동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구리가 철로에서 추워가지고는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직원이 다른 직원과 함께 얼른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이 너구리 엉덩이를 갖다가 물을 쭉 끼얹어가지고 선로를 다 녹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삽을 갖다가 퍼가지고 이 너구리를 갖다가 구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구리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너구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휙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자가 적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을 봤더니 이 괘씸한 놈 감사하지도 않고 도망가 잘 살아라 라고 얘기가 댓글들이 달려있는 걸 보면서
너구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구리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죄의 한기를 맞아서 꼼짝달싹 못하고 죄에 붙어 있었고, 우리는 미움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 같은 것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구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음처럼 얼어붙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오늘도 그 얼음과 추위가 녹아 없어질지어다. 불이 있는 곳에 얼음은 녹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완악함이 있고 강팍함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나는 감사 덩어리입니다. 나는 감사 덩어리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새벽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같이 한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줘요? 구원을 보리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보답해 줍니다. 역대상 29장 9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야훼께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였다.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하루, 아니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로 우리 인생의 동력을 얻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승복원 금종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